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동도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꼭 이렇게 동도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면은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헌금송 하신 자매님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편안하게 잘 부르는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 본당에 오셔가지고 조금 달라진 점 여러분 좀 느끼셨죠? 우리 좌우편 보면은 커튼, 본당 커튼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셨고, 또 우리 당의 위원장님, 해당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본당 커튼을 교체하였습니다. 한결 예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또 헌금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창세기 강의 설교를 종료합니다. 35번째 시간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9개월 동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동생 요셉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무려 17년 동안이나 동생의 보복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형제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17년 전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동생 총리 요셉은 형제들의 지난 과오를 분명히 용서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도 강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기근에 빠져있는 온 이 나라 백성들과 주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17년 전에 이미 총리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흔적을 창세기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17년 동안 총리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또 조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대주었는지 몰라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민 와서 총리 요셉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죽습니다. 축복 유언하면서 이제 임종하였습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죽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야곱의 유언대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가 마치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보복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동생 총리 요셉이 자기들을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문책하고 보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은 이상 동생 총리 요셉이 자신들을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보복하지 않을까, 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힘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온 것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불안감이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받았고 매듭이 된 문제인데 또 17년 동안 요셉이 한 행적을 보면 이런 생각,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가끔씩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 염려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요셉이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지낸 17년 동안 형제들이 이런 보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7년 전에 이미 용서해 주었는데 이미 매듭이 된 사건인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고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할까요? 저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는데 가해자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해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면서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가해자는 그 용서를 여태껏 17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 용서를 의심하고 그 용서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 형제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이런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죄는 짓지 말아야 하겠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악독한 일, 정말 못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저에게 떠올랐어요.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이런 못된 짓을 안 했으면, 지금과 같은 쓸데없는 근심, 두려움, 불안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애굽 총리의 형제들로 행복하게 존경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정말 사람으로 못할 짓을 했으니까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7년간 애굽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았다고 하였지만은 총리 요셉의 동생들이라고 조카들이라고 영광 가운데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쌍한 일입니까?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가, 그래야 이후의 삶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의 신앙의 여정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죄성에 넘어가서 간혹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수없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죄사함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용서의 확신,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무엇을 하든지 확신에 차 있고 또한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용서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17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가끔씩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장례 이후에 보복받을까 보아서 불안해하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총리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하죠. 울었다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형들이 안타까웠으면. 내가 다 용서했는데 아니 17년 동안 내가 보복할 것 같아서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구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비록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 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러니 형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염려 갖지 말라고. 과거 일로 인하여서 보복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제발 자유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형들이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위로하였어요. 요셉은 정말 위로자였습니다. 정말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인품이 고귀합니까?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품과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할렐루야. 수준이 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인격이 고귀합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해석을 잘해서 상대방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가운데 있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해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의 말이 그런 말들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더 화나게 만들어서 막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대방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불안 염려 사라지고 평안함을 찾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입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 수 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요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축복과 구원을 경험한 요셉이 이렇게 변화되어서요.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이 정도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변화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이 참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네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요. 댁이 다니는 교회 어딥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같이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칭송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반면에 요셉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처벌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는데 엎드려서 조아리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 형님들 잘 아시네. 내가 아버지 때문에 17년을 기다린 것을 어떻게 아셨소? 참 나 힘들었어. 참는다고 참 힘들었어. 연기한다고 참 힘들었어. 특히 사람들과 아버지 앞에서 연기한다고, 조카들 앞에서 연기한다고 정말 힘들었어. 형들 말이 맞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가 보복할 것이요. 내가 당한 것 이상 1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요. 형들 자식들에게도 내가 갚아줄 것이요. 어디 한번 두고 보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그렇게 요셉이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애굽의 총리 요셉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억한 감정 가지면은, 복수심으로 불타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 자기를 종으로 판 형제들인데,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인간들인데
보복 이상의 보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졌어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따뜻한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말로서 위로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요셉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하죠.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문제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문제 해결을 받고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요셉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따뜻한 위로자.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그런 매정하고 차가운 냉혈한이 아니라 그런 차가운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위로자,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은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나중에 사랑으로 그리고 말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위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신문 방송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만 보려고 합니다.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무슨 이해심이 있습니까? 무슨 아량이 있습니까?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전부 다 못 잡아먹어서 탈이지요. 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툭하면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악해졌어요. 더 악해질 것이고 더 각박해질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보복심으로 가득 차 있고 복소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신지, 그런 복소심으로 불타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담 마리의 따뜻한 위로가 참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가 정말 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로를 최근에 좀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위로를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위로자가 한번 되어보셨나요? 요셉과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잔인하고 독한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비난, 정죄, 지적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독사의 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이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이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요즘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조롱하고 장난치고 살잖아요 요즘에.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입을 열고 있습니까? 파수꾼 세우면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충동질 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나와서 눈물 찔찔 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따로 말 따로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하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 따로 말 따로 아닌가요? 직분 따로 말 따로 아닌가요?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은 인격이니까,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까. 그런데 말 잘 변합니까? 말투가 잘 변합니까? 말 내용이 잘 변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투나 예수 믿은 후에 말투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오십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과 진리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요? 당신 같은 입술? 나 교회 안 나간다. 너나 믿어라. 그런 조롱과 멸시 당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자부들 중에, 사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친인척 가운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무서워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무서워요. 그 톡한 말 한번 몰려보세요.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상처 사라지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독한지 몰라요. 입에 독을 가득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그렇죠? 이 입에 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물고 괴롭히고 피 흘리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병원 가게 만들고 해쳤는지 몰라요. 저도 여태껏 많이 물렸어요. 여기저기 상처 투성입니다. 얼마나 말로 조롱과 수모와 멸시 천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악독한 말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악한 물로 물려서 찢겨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십자가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그게 할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보복심이 생겨요. 보복심. 때가 되면 복수해야지.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런 악한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제가 성인도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그런 마음 들다가 사라져요. 오히려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 정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갑자기 온 전화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전화를 준 것이 참 고마웠어요. 잘못해놓고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지천인데 전화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큰 용기를 내어서 저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인데, 오래된 일인데 용서하라고 안 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이미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했어요. 나 자신의 이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침뱉은, 조롱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짐을 지고 죽어주셨어요. 원수 사랑의 본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암송하는,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해를 입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재물에 손실을 준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에 자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문제를 작품 속에서 논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에게 받는 용서가 완전한 용서인가? 인간사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용서인 것이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이 한마디 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쯤은 해야 되겠죠. 자기가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쯤 용서해 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몇 번? 70번씩 7번, 490번 숫자상으로,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베드로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닉 워런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껏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힘든 여정을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복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불타는 복수심으로 살았던 그 고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 여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